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잠깐 다녀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대하고 갔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십자가 여정이 있는데 사실 그 가기 전에는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었죠. 그런데 이런 새벽에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곳에 많은 실망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높은 언덕 이런 언덕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언덕 골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골목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러한 언덕이었지만은 그래서 그곳은 무덤이라는 그러한 해골이라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워낙에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는 큰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아랍인들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런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1달러 이렇게 $1 이러면서 장사하는 그러한 장사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14개의 기념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이곳은 어느 장소다, 이것은 어느 장소다, 이것은 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장소다, 뭐 이렇게 바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와 그 보이지 않는 의미와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지요. 빌라도가 그 군중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총독의 군병들, 빌라도의 군병들이죠. 이 군병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때문에 임시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관정 안은 그 군병들이 지내는 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법정에서 예수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끌고는 이제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 로마 군병들이 쭉 둘러싸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라는 말은 예수님 주변에 군대 전체를 모으게 해서 그때부터 모든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때리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옷에 들리고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치 예수를 오락기구처럼 그렇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옷을 다시 벗기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그리고는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얼마나 많은 희롱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희롱하고 채찍을 때리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는 초죽음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예수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예수가 힘이 다해서 비틀비틀하면서 겨우겨우 끌고 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예수가 끝까지는 갈 수 없겠다 생각해서 옆에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그 십자가형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경험하고 귀신의 쫓김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도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구경꾼 시몬. 예수의 십자가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과정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레네 사람이라.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죠.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온전히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에 아주 힘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시몬의 아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죄 없는 예수가 비틀비틀 쓰러지며 올라가는 그 광경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함께 올라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두 사람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설계탄 포도주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갈증이 피가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갈증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니까 이 설계탄 포도주 그것을 잠깐 맛을 보고는 예수가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설계탄 포도주는 설계는 짐승의 설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쉬라는 그러한 독초를 말합니다. 이 독초는 이게 녹색 빻으면 녹색 진물이 나와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시면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역겨워 가지고 구토 증세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약간 마비 증세를 갖게 하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에게 이것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토 증세를 일으키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비틀리면서 그 고통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는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그 예수를 두고 그 다음에 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봅니다. 35절에 보면 그 군병들은 그들은 35절에 그들은 군병들을 말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그 예수, 이제 사형수가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에 물자가 귀했으면 그 겉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겠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 지켰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예수가 끝까지 그 십자가, 이 죄인들이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과정을 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는 그 예수의 죽어가는 과정을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 예수라고 쓴 제표를 붙였습니다. 군병들의 조롱들이 있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너라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저렇게 조롱하는 이들을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며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끌려가셨습니다. 광야로 끌려가셔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먼저는 떡이 되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가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세 번째 시험까지 철저하게 말씀으로 대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충분히 걸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것을 참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조롱에 대응할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그 모든 것들을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이 십자가의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견뎌야만이 끝까지 마지막 고비, 마귀의 공격을 끝까지 견뎌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묵묵하게 견디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공격을 끝까지 견디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얻어진 구원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한 핸델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고난당하시며 영광받으신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악보에 담아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 악보는 눈물로 얼룩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얼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핸델의 가슴을 울리게 했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메시아 대작곡이 거대한 악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어지는 비난이나 조롱, 우리가 그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4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날이요 행복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주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이겨냈던 그 수많은 마귀들의 공격을 견뎌냈던 그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4장 이 찬양하며 월상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집에서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 월삭의 예물을 손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되었고 이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월삭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월삭의 예물을 통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향해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